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 깨어있는 고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결말이 어떠한가를 친히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 교훈을 얻지 못하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거짓을 자신들의 소망과 믿음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 평안을 얻게 하라. 시드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죠. 6절, 7절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항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절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승리와 평안을 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들이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망과 기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 한 예언이 죄악 가운데 돌이킬 의도가 전혀 없는 악하고 폐역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뜻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과 뜻이 같더라는 거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이에요.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욕망을 추구하는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생각과 뜻과 같다는 거예요. 동조해 준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헛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균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뜻, 자신의 욕망,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러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부인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가득하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한가? 뜻이 같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종들과 거짓된 믿음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성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외식하는 신앙,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 요청한 그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온전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과 온유한 태도, 그게 진정한 기도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죠. 시드기야 기도를 요청했지만 드모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을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막강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애굽 왕을 선택하자.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죠. 당시에 시드기야의 판단이기보다는 대다수의 패역한 고관들, 방백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 주변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소망대로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시드기야는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옳았다고 잠시 의기양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것으로 인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그래, 내가 애굽과 손잡기를 잘했지, 나의 판단과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어, 의기양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야,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과 결정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판단과 결정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자신의 판단과 결정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말씀을 뽑아내서 믿으려고 하는 것, 이 매우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렇듯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자기가 찾아낸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사람들 많죠. 오늘날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하나님의 뜻,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뜻에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결정과 뜻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면 아주 의기양양하죠. 의기양양합니다. 그래, 나의 판단과 뜻이 많았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 진짜 그게 기도 응답인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겠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 판단과 결정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자꾸 상황에 집착하는 거예요. 상황에 집착하고 있다. 속히 이 환난이 끝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기도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기도의 응답인가? 이런 거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 당시의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과 손잡았다.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더라. 그러니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뜻이 맞았다, 옳았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애굽 군대는 곧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은 뭐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룩한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목적으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힘센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건 악을 행하는 사람이건 나의 생각과 뜻이 맞으면 다 손잡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함께 불의를 행하고 나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러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악인, 불의한 자, 길과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올 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악인, 불의한 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고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성경에 나오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적용도 자기 마음대로 시켜,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악인이라고 하느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의 의미가 뭔데요? 불의한 자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이걸 모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라고요.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다시 공격하실 거라고, 그리고 약탈하게 할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상태에서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아요. 기도 아무리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죠.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과 뜻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죠.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우상을 버리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 거기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 저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면 나는 애굽 사람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라도 손을 잡고 살고 봐야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속여서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은 스스로 갈대아인은 떠날 거야. 거짓 선자들의 영향이죠. 이런 헛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망이잖아요. 갈대아인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환난과 시련이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다. 자신의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교만이고 완악함이에요. 멸망의 원인이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운단 말이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 자신의 판단, 결정, 선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거, 그 육체의 생각이잖아요. 그 결과는 뭐다? 사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 주실 거야. 갈대아인은 떠날 거야.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내게서 떠날 거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열매를 보면 알겠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의가 회복되고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데 승리와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품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면서 나에겐 평안과 승리가 다가올 거야. 이것이 거짓이잖아요. 이걸 분별을 못하네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패역한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를 버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용기와 열정을 앞세우며 애국심을 불태우고 말이죠. 바벨론 군대와 싸우라.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만 남아있다고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일어나 불태울 거야. 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패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주변에 바벨론 군대,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2장에 말씀하셨죠. 27절 30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을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살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사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도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살 길인데. 이걸 잘 못하네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6장 13절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켰다? 돌이키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나 환난, 시련 이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본의의 신앙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패역한 백성들의 요구, 그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주는 거죠. 말씀을 쏙쏙 뽑아서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목사죠.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겠죠.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들이 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 애굽이 돕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아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확신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또 기도도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순종할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헛된 믿음, 헛된 소망,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말 거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저서복종시키고 겸손하면서 하는 겁니다.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거짓 목사와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요. 승리와 평안, 축복, 경통, 성공.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자녀들이 되리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